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 11장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증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단의 박해 가운데 순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11장의 이야기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알든 모르든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지 안 나시는지. 자, 12장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10장부터 해서 13장까지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마지막 때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더라.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는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죠?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결코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12장, 13장, 11장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끝나려고 할게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하늘의 이적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해를 옷 입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를 어떻게 입나요? 어마어마한 그 해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 뜨거운 해인데 환한 빛이 비치는데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어마어마한 광채가 빛나고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여자에게 광채가 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관을 썼는데 관에 12별이 있어요. 근데 별은 보통 뭐를 상징한다고요? 계시록의 맨 앞에 보니까 촛대와 별을 얘기하잖아요.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교회의 사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영광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영광 가운데 있는 여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가 아니라 별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게 없는데 독일어도 그러던가요? 하여튼 제가 까먹어가지고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 단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성이냐, 그 이제 어미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아로 끝나서 그거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신부잖아. 신부가 여자잖아요. 신랑은 남자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니까 그러면 교회가 여성이어야 돼요? 남성이어야 돼요? 여성이어야 돼요. 여기는 여성으로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먼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안에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일 수 있어요. 그죠? 말씀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몸부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은 뭡니까? 마귀죠. 왜냐하면 그 뒤에 어디를 보면 되나요? 9절에 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아까 하늘에 붉은 용을 했는데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긴다 그랬어요. 그 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은 마귀요 사단이에요. 정환이가 용문을 다니는데 나 용문을 잘못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용대가리 이렇게 그려놓고 하여튼 이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그건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을 숭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봅니다. 이적을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라고 얘기해요. 뿔이 10이라. 뿔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7이라고 하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그죠? 사단이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7 왕관이 있더라. 머리가 7이니까 거기다 왕관을 쓰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이 추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복을 받기를 위해서 막 추앙하겠죠. 그런 어떤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자, 별이라고 할 때 아까 앞부분에 교회란 말을 사자, 목회자 말을 쓰기도 했지만 천사를 말을 쓰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10장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있지 않지만은 이 뭡니까? 루시퍼, 사단은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는데 그게 타락해서 루시퍼, 사단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함께 같이 타락해서 지금도 자기 쫄개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거예요. 천사장이 사단이고, 그럼 여기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뭡니까? 던지게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제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구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있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애굽에 이제 피신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예수님 뭡니까? 시험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여자 후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 같은 그런 짓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하게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사단의 다 계략이에요, 계략.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막기 위해, 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미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면 딱 삼켜버리려고,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왜 제가 예수라고 했냐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마지막에 온 세상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았어요. 근데 결국은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광야에서 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1260일 지난주에 했죠? 기억나시나요? 1260일이면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대환란이 아주 극심한 환란.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하다가 나중에 후반기 가서 엄청난 교회 박해가 있다는 거야.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셔요?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로 가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제 하늘의 이야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아까 용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사단을 얘기하죠.
루시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 유혹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세상을 꿰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영적인 싸움 승리해 사단과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말이 뭡니까? 참소는 죄를 자꾸 꼰질러 바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인가 아닙니까? 용서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죄를 꼰질러요. 하나님 얘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압니까?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아니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만 그래도 죄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꾸 참소하는 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단이 봐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지만 옷이 더럽지 않냐.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묻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셔요. 그럼 끝인데 뭐. 이 사단은 그 짓, 그러니까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또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전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막 하면서 능력이 없는데 막 그런 짓 하는 게 사단의 나부랭입니다. 자, 어디 있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요. 쫓겨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겼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단막이 영적인 그 악한 세력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11절에 뭐와 뭐? 우리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과 또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언하는 말씀. 10장에서 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죠.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증언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은 말씀이 없으면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무기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겼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앞에는 이겼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죽었다 살았다? 11절 한번 보세요. 앞에는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 악한 세력을 이겼는데 악한 영을 이겼는데 그들은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음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었는데 이겼다고 그래요? 졌다고 그래요? 이겼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잠깐은 죽은 거죠.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에서 증인이 그 사역을 다 마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막 거리에 그 시체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 우리 이겼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살리시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어디로 올려요? 하늘나라로 올리는 거예요. 그 산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이긴 거죠.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하늘과 반대되어지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아는 거,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늘을 지고 나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심판하게 또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3절을 가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박해한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남자를 낳지 않으면 그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혼합주의적인 그렇게 전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낳으면 오직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바로 전하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독선적이다, 뭐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지금 여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죠.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예수를 낳은 그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지금 독수리가 나와요. 그죠? 두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독수리로 인하여서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데 얼마 동안 보호를 받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기간이 얼마예요? 총 3년 반개, 때가 1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1년이 아까 3년 반이니까 그게 6절 말씀에 보면 며칠이라고요? 1260일이에요. 또 11장에 두 증인이 증거했던 126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박해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셔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자, 6절에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제 여자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성경에서 물은 뭘 얘기했냐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내뱉는 진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거짓 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입에서 막 이게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비진리잖아요. 그러면 비진리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비진리를 교회 안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난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를 막 심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무슨 뭐 재림 예수라고 하여튼 헛소리하고 그걸 믿는 사람도 뭔지 모르겠어요.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추석 주간에 그 마지막이 주일이었죠. 추석 연휴 맨 마지막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봤는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제 막 목사님들이 뜬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주일날 어디죠? 어느 잠실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신천지 멤버들이 1년에 한번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속된 말로 추수꾼이라고 얘기하죠. 파괴꾼이죠. 파괴꾼, 교회 파괴꾼 막 보내가지고 교회를 막 하는데 1년에 한번 자기들이 모인대. 근데 한 15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추석 그 주간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유심히 체크하래. 거기 안에 추석꾼 그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예전에는 그 신천지 명단이 쫙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도남동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거, 그리고 비진리를 막 심는 거. 하여튼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살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는 비진리 가운데 교회가 떠내려가 만들려고.
계속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모예요. 자, 13절에 보면 땅이 그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서 이 여자가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 다음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손이 뭡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성도들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딱 그랬고 예수를, 아이를 못 죽이, 여자를 못 죽이니까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싸우려고. 그래서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우면서 지고 쫓겨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비진리로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성도와 더불어 싸우겠다, 한번 붙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3장에 나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또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십시오. 옛날에 예수 믿는 게 쉬웠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요즘이 더 어려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실은 더 쉬웠어요. 옛날에 박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교회 지원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막 맞춰도 왔어요. 왜냐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저기 어딥니까? 저기 그 구파발 쪽에 거기 막 이렇게 공동묘지 거기에다 천막 쳐놓고 시작했는데 몰려들시잖아요. 서대 몰려들시잖아요. 옛날에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가 성도가 줄지만 않아도 그 교회는 잘하는 교회. 계속 줄여요. 우리 교단도 작년에 20만 명인가 얼마가 줄은 걸로 통계가 나와요. 주일학교는 더 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핍박한다.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막 아까 얘기했지만 비진리, 여기는 강물이지만 비진리인데 비진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고. 뭐 아니면 다른 걸로 해가 들어오면 자신을 못하면 완전 교회가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 며칠 전인가 어느 목사님 이제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신학교를 간 거니까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 쪽에 진짜 갔는데 뭐 성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뭐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신학교에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 갈대밭을 걷는 거라니까. 얕은 갈대밭 거기에 붉은색 갈대밭을 걷는 거지 무슨 바다 갈라져가지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진도 앞바다에 이게 갈라지는 거 있죠. 아니 지금도 그런 일인데 왜 없냐고. 아 진짜 답답해요. 그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옛날에 어떤 분 앞에서 이게 저기 목 줍니까? 그거를 목에다 두르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자꾸 모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뭐라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뭐를 쫓지 말라? 악한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모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싸워서 하나님 붙드시니까 싸워 이기자.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를 찾으시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을 찾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했던 것이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예요? 7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7교회 이기는 자는 7교회 얘기할 때 그 맨 마지막에 상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항상 뭘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가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7교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기는 자, 영적 이긴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뱉지 아니한다. 10몇 절입니까? 17절에 똑같아요. 맨 끝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쭉 가보시면 몇 절입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아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인과 남편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 이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라, 내가 돕는다,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고 또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